네, 오늘은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는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아 고통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겠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무릎을 꿇다, 하나는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지, 내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구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사실은 풍요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풍요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가 기도했었던 것,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것, 여기서도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전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지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정복전쟁을 하던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역을 주시려거든,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역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이곳에 흘러넘치기를, 또한 이 지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지경, 사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눴던 말씀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이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도, 보호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그런데 그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해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유리 문답 그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기뻐하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서만 바꾸면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그분을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어른이 계셔서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일이 아니라 그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또 누가 막지도 못해요. 못 막아요. 그거 사랑에 빠져버리면 못 막아요.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어떤 집들은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이걸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손을 비워야 되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인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즉 사건 사고 재앙이 없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의미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건 사고 재앙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기도는 그 기도에 머물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 사건 사고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여서 나를 슬프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 막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집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내가 막 교통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육체가 괴롭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점점 회복해 가지만, 내가 육체가 병들어 가는데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없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나, 여기 본문에서 야베스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의 의미는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즉 야베스가 지금 기도했던 건 뭐냐면,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의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인생이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 뒤에 실패자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치달아 버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었지만,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장사가 잘 되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예,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목사님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해 주시니까 바빠서 이제 교회도 못 나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수두룩 빡빡해요. 오히려 안 될 때,
오히려 잘못됐을 때, 오히려 힘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비단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힘들 때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모든 기도회마다 찾아 나오는데 평안할 때는 지각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어디 바람도 쐬러 가고 예배 자리로 안 오고 그냥 그렇게 해요. 왜요? 그게 그냥 사회의 트렌드이니까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성공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번영보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더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거룩한 열망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볼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 이후의 시험이에요. 성공 이후의 시험. 사실은 더 위험한 순간이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면 사단의 공격도 더 거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얻은 이 복이 저를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야베스의 진심이었던 거죠. 성공 이후에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공 이후에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3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첫 번째 사람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나온 절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아주 결핍의 상태였어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은 하나님께 그를 아주 밀착시키는 매개물이었어요.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친 이후에 그는 충족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대신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어요. 왕궁을 거닐다가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꽂혔어요. 왜요? 밧세바의 아내죠. 우리아의 처 밧세바. 여러분, 이 다윗에게 결핍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밀착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던데 충족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밀착하던 그 눈이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산을 넘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것은 뭐냐면 평직길을 걸을 때의 위험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또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또 혹은 조심해야 된다. 오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고난 속에 걸어갈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평안해지면 느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다가오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평안하시다면, 그래서 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영적 위기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이 안정되어 있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시는가? 잘 살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입니다. 그건 이제 은혜의 수단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인데,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겸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에 부귀와 영광을 더하셨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지혜로 인해서 나라가 강해지고 은금이 돌처럼 흔해지자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 즉 부와 명예와 부강함에 더 치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신앙의 초기에 그랬죠. 그런데 부강한 이후에는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해버리냐면 혼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온갖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펼쳐서 다 왕비로 받아들이고 첩으로 받아들이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가, 이게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가 왔는데,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올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내가 편해지는 것,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써버렸거든요. 여기서 참 표시가 잘 안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활용해서 내가 이방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펼친 거예요. 지혜를 쓴 것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지혜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쓰는 방법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나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술수인지 이거 분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의례껏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솔로몬을 탓할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숱하게 많이 넘어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향했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그가 이제는 마음이 분산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 혹은 세상의 어떤 잘됨을 더 추구하는 그런 일을 버리고 마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명,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죠.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지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는 그 기적을 자신의 특별함으로 포장해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괜찮았을 뻔했어요. 차라리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병고침 받고 나서 곧바로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수장고를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잖아요.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선고받아요. 차라리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그냥 그 병들어서 거기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죠.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과연 나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다행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 때문에 내가 범죄 현장으로 가버리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살면서 교만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나라에 있는 숱한 많은 은사자들 거의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중에 변질 안 된 사람이 있었던가요?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사역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특별해서,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고약해서 은혜를 덜 받아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나에게 자랑할 거리들이 생겼을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것이에요. 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안일함에 빠져 있는가? 솔로몬처럼 마음이 나뉘어지지는 않고 있는가?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죠.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조망해 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복을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 세 명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성 옥상을 거닐면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세상으로 돌리게 되어졌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죠. 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기도가 절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과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혹은 실패해서 좌절해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따스한 눈빛에 우리의 눈이 같이 향하여서 그 따스한 눈맞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나뉜 마음, 하나님께로 향했었던 그 겸손한 마음이 이제는 자기의 수단을 통해서 부강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는 것,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리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잘 될수록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인생의 영순위가 예배여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잘 될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그 바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과만 단둘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오늘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15년간이나 연장이 되어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랑거리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었거든요. 병고침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잖아. 내 공로가 아닌데, 그런데 그걸 내 자랑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는 이 히스기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가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겸손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우리가 잘되고 잘되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세상에 널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둘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그 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즉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책임지는 인생을 살라, 네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기도를, 즉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10절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이 생겼다, 내 안에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를 발산해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응답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바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지 아니한 것도 다 알고 계시오니 주여 내가 아뢰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기는 해요. 믿음의 고백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에스겔 36장 36, 3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바가 있어요. 70년 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는 운명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비록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귀중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유혹이나 혹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간구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지경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죄에 잠식당하지 않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야베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도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